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악한 세상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 분별하며 살아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영이 흐려져서 분별의 영이 제대로 작동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를 향해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다시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느 곳에 머무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이끌려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목적지가 그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 당연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현재 앉아 있습니다. 내 몸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내 마음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참 예배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니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땅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감당하기 힘든데 두 나라가 합세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습니다. 이 두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두 나라와 전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병력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바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기도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력도 없어요. 우리 힘도 없어요. 인구도 안 돼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영이 임한, 하나님께 선지자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을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모압 그 자손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나만 바라본다고 너희가 입술로 선포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나한테 속한 거야.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는 갈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40편 1절로 5절을 본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소망, 최고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소망을 부자로 사는 것, 재산을 많이 모아두는 것, 또는 그래도 내가 죽으면서 이름을 남겨놔야지 하면서 명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자녀의 장래, 가정의 행복, 이런 것들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번 문항은요, 인생의 근본되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재물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소중합니다.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왜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좀 쉬고 싶은데 예배의 자리를 향하십니까? 왜 기도의 자리를 향하십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기근 시에도 기근을 피할 수 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라는 거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아멘. 그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섭리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난이나 피해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지금 앉고 서는 것, 먹고 있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래도 나보다 좀 형편이 좋은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나보다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방법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것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란 말씀입니다. 더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오래 살고 싶어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고 어쩌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죠.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캐서 먹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은 젊은 피를 수혈하고 오래 살려고, 죽지 않아 보려고 애를 쓰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요 반드시 죽고 또 죽은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되 다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선고받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이 땅에 살아오며 세상에 살아오면서 나를 바라보고 살았으므로 내 편이야. 하나님 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선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사실이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는 존귀함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자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둔 성도는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했을 때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 장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낯선 땅 가나안 땅에서도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로이다. 해쪽 속에 거주하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곳에 이주민으로 지금 거류민이에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다니면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직 정착하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서 사라가 127세를 죽고 해쪽 속에 그 땅에서 죽습니다. 죽었으니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돈을 줄 테니 좀 매장지를 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창세기 23장 6절에 해쪽 속에 그 대장 왕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라고 존귀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땅 중에서 당신이 가장 좋은 곳, 매장지로 가장 편리한 곳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무료로 쓰세요. 땅을 동서남북 바라보고 제일 좋은 곳을 매장지로 쓰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함을 받았으면 돈 한 푼 안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리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저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네, 저 장로, 저 권사, 저 안수집사, 저 집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네, 이런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귀함 받아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필요한 거 뭐 있습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땅에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는 결국엔 이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방 나라 땅에 가서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께 존귀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요, 세상 사는 동안에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명예요, 권력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잊게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은 훗날에 하늘나라에서도 지극히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가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도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는 성도들을 반드시 높여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높으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우리가 세상 불신자들 앞에서 존귀함 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악한 원수막의 흑암의 세력의 존재들이고 그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들이 있어요.
존경의 나무를 세우기보다는, 칭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려는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존귀함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존귀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만왕이 와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도록 늘 사모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손가락질 말고 세상에서는 조롱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존귀함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연히 존귀함 받게 돼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결코 세상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물질, 돈, 부유함 그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더 많은 것을 소유물로 삼고도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런 사람 반드시 그 만몬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돼요. 희한하게 경제적인 시험을 늘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몬으로 바벨탑을 쌓다가는 결국에는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몇 명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던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툽니다. 넓은 땅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먼저 택해라 했을 때 롯은 그 마음에 만몬이 가득 차 있었어요. 물질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은, 그의 머무는 시선은 신할 평지, 좋은 땅, 소동 땅,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화려합니다. 너무나 잘 사는 도시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서울에서 너 어디 살고 싶냐? 그럼 우리가 어딜 가려고 그래요? 알잖아요. 예, 강남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너 지금 학생들 공부시키고 학군 제일 좋은 어느 곳에 살래? 저는 강남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아요. 롯이 바라보니 소돔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을 향해서 갔을 때 결국은 그곳에서 그가 부유하게 잠깐은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바벨탑을 쌓다가 망하는 암몬과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계속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아간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탈취할 때 아무것도 가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해림, 진멸하라, 불살려버려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아간이 여리고성을 가보니까 금과 은도 있고요, 외투 한 벌이, 신할산의 외투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밍크 코트 같은 거일 수도 있겠죠. 생전 보지도 못한 아주 멋있는 외투가 있어요. 그 한 벌과 은하고 금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그 만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결과를 초래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돈의 욕심이 생겨서 돈꾀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훔쳐서 쓰기 시작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대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대만은 돈을 사랑하여 세상을 떠나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만몬으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얘기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시간이, 오랜 시간을 바라보고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없어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사실 그래요. 세상이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를 져도 풀려나고, 돈 없는 사람은 사탕 하나만 훔쳐도 죄가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만몬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어도 우리는 필요한 것 있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구원의 길에서 탈락시키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요, 물질 자체를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을 버는 방법은 정직하게 벌으라는 거예요.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존귀하게 만들어주고요, 구원의 방주에 반드시 동승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선에 보이는 것, 좋은 곳 쫓아가지 마세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이 끌려서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향하여 가다 보면 결국 그것은 사망의 길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보다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사모해서 쫓아가는 것,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눈에 보이질 않지만 눈으로 보듯이 확신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천국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옵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는 성도들. 성도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 것들의 인생의 최고 목표를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결국 목적지가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그것은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있잖아요. 그곳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신령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답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온갖 현란하고 휘황찬란하고 사치스러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드라마에 빼앗기고, 연속극 그거는 꼭 봐야 된다나? 왜냐하면 그 연속극 끝에 가요, 짜릿짜릿하게 다음을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항상 사람의 마음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꼭 봐야 된대요. 네. 주의 성도들도 그래요. 저도 뭐 그런 때가 없었겠어요. 광개토대형 할 때요, 저도요 그거 꼭 봐야 됐었어요. 축구도 봐야 되고요. 어제 7시에 축구하니까 축구도 봐야 되고, 이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사치스럽게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소유하고 부자로 살고 잘 살 수 있고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좋은 걸 소유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유한한 거기 때문에 결국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라지는 그 순간에 소망도 모든 세상 축복도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갑니까? 여러분 죽을 때 무엇 가져갑니까? 한 줌의 흙으로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 고난과 환난,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